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66권의 방대함과 다양함과 그리고 난해함이 적지 않지만 성경 말씀의 중심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단입니까? 그래서 이단이 참 성행하지요. 신천지, 구원파, 여러 가지 많은 이단의 사설들이 있습니다. 왜 이단일까요? 그들은 예수의 말씀보다는, 예수의 가르침보다는 또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지요. 여러분, 종말 중요하지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만큼 중요하고 결단에 찬 의지 있는 삶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 그게 종말에 대비한 삶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데, 예언의 말씀 속에서 인간적이며 자기 나름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해석하며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이단의 한 부류일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진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며 그 보화를 가지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비유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밭에 지난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다 보니 쨍강하고 쟁기에 무엇인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밭을 보아봤더니 그 밭 속에 아주 놀라운 보물 상자가 있는 겁니다. 은행이 없었던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은행 대신에 자신의 귀중한 소중품들을 땅속에 감추어 넣는 것이 대체로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전쟁과 난리통에 사회적 혼란 속에 그 자신의 귀중한 보물들을 감출 것은 딴 것이 없이기에 땅에 파묻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당시의 법에 의하면 찾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 이 농부는 쟁기를 가다가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추어 놓았다가 나중에 그 밭 전체를 사서 그 보물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보물이 묻혀있는 땅이라면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도덕이고 윤리일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당시의 관습이고 관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는 나라의 비유를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보물이나 진주처럼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가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할 때에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전도주일입니다. 오늘 예수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권유받아서 오늘 처음으로 다시 한번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던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보화를 간직하고 보화를 간직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였다랍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 보화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기쁨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은 보여지는 것, 가져지는 것, 누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현상학적인 기쁨에 더 만족하고 거기에 끌리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무엇 보고 기뻐하라는 겁니까? 기독교를 가르쳐서 기쁨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 어떤 기쁨이기에 보아라고 얘기하고 그 기쁨이 많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갖는 첫 번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절대적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졌던 죄와 죄책감의 문제, 이것 때문에 정치부심하며 안타까워했던 우리의 이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구원 얻은 기쁨,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 죄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죄상인 사망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기쁨, 이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내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내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봤던 내 가치관이 긍정의 가치관, 구원의 기쁨 속에 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삶. 여러분, 기쁨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케 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건강이 있고 내 안에 창조임이 생기며 내 안에 능력이 생기며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더 나아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 돈을 벌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나가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호령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 속에 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건강과 창조와 능력과 평안함이 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나는 때때로 내 욕심에 의하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 혼자 갈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기쁨, 이 기쁨이 있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이 내 안에 넘쳐난다 할지라도 난 절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입니다. 소망의 기쁨입니다. 다가올 우리에게 주실 미래 지향적인 기쁨입니다. 종말론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질적인 기쁨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가 내 삶을, 내을 덧입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있고 영생을 보장받은, 내가 죽으면 그러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 기쁨이야말로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기쁨입니다. 언젠가 내가 죽음이 틀림없이 내 앞에 올 터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오면 두렵고 떨리지만은 나는 죽음이야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죽음은 넘어서야 할 가격이기에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영원한 삶, 미래지향적인 소망이 내 안에 있기에 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의 책에 종교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 속에서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영혼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에요. 한 번 태어난 영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며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선한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있고 악한 자의 길을 망할 것이다. 이런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영혼입니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영혼이 있습니다. 부정직한 사람이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은 안 되더라. 착하게 잘 믿는 사람이 병들어 죽고 오히려 죄악 중에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악한 사람보다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못된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 때때로 내 안에 실망과 좌절과 무기력한 삶이 찾아오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맺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 두 번째 태어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혼이 있어요? 그러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귀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귀한 포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절망과 실망이 바뀌어서 기쁨과 소망이 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나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기쁨이 창조돼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세요. 삭개오가 유대인이면서도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저 세상을 향하여 다름질했던 이 삭개오, 예수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 안에 내 존재감이 있게 될 때에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표현해지잖아요. 이게 보화를 가진 인생이에요. 그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에는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비록 내 삶이 질그릇 같은 존재고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인 삶이지만은 이 질그릇 같은 존재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참된 기쁨의 소유자 되어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화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보화를 간직할 만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귀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어진 그 땅을 다 샀습니다. 46절에 나오는 똑같은 하늘나라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를 보십시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이나 4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44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견할 겁니다. 땅을 갈다가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보화예요. 그 44절에 감추인 사람의 보화를 발견한 장면이라고 한다면 4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값진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느니라. 구한다고 했습니다.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기대치 않은 장소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예기치 않은 장소, 기대치 않은 장소이기에 우연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실 겁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나올 만한 걸음이시기에 나오신 거예요?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오랫동안 다른 종교와 다른 습관에 다른 문화에 살던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사람 된다는 거, 이거 웬만한 결단이면 쉽지 않아요.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전도를 해서 앞집에 과수원집 며느리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 꼭 때가 되면 뭐 하냐면 그 푸닥거리 한다고 그랬죠. 푸닥거리 하는. 그리고 푸닥거리 하는 후에 무당으로부터 뭘 받아요? 이렇게 뻘건 것이슨 부적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 곳곳에 무당이 얘기하는 대로 다 이렇게 감추어 놓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걱정은 뭐예요? 집안에 감추어진 부적이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와서 좀 그 부적을 치워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어려운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겠다는 게 1년이에요. 1년. 부적 치우는데 1년 걸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결단 가지고는 어려워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갔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보세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그리고 마음을 움직여 내가 결단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진주의 비유나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했기에, 하나님의 역사했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리를, 그 보화를 샀다는 겁니다. 추상적이고 생각하고 작정이나 뒤지며 객관화시킨 것이 아니라 주관화시키며 실제로 행동하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실제로 삶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했기에 그것을 다 팔아, 내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페이해야 됩니다. Pay the price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당한 값어치를 치르고 그 보화와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니라.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네 처와 네 부모와 네 자매와 형제를 미워하라 아니에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나를 따를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기독교는 회색지대가 아니에요. 분명한 지대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내가 하나의 선택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선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면 다른 거 버릴 줄 아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세상을 향하여 치닫던 내 걸음, 이제는 방향을 턴하여 예수께 향할 수 있는 마음,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킴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75살에 약속받은 것 25년 중에 지난 후에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어떻게 난 자식이에요. 인고의 세월이 어린데 얻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내 믿음을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약속하신 성취를 이루어지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잖아요. 내 거 내려놓을 때는 안타깝고 내 거 내려놓을 때는 이것은 아닐 것 같지만, 그러나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포기를 위한 포기가 아니라 영원한 긍정을 위한 자기 부정과 더 큰 소유를 위한 자기 포기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게 보화를 발견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 4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왜요? 왜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할까요? 바울만큼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가지고 소유하고 누렸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배운 것,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가 결코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은 오히려 내 속에 악만 행한다고 하는 로마서의 실존의 고백처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요, 보화를 가지고 내 안에 소유하게 될 때에 내 삶이 변해지고 내 인생이 변해지고 내 모든 것이 달라짐의 역사, 그러기에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보화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그뿐 아니라 내 것 내려놓는 자기 희생이 내 세상의 욕망과 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방향을 턴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의 귀한 영적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견한 보화입니다. 감춰진 보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진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한다는 거지요. 진주는 기대하면서 찾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두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발견된 보화라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다가왔던 놀라운 충격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보화는 기대하든지 기대하지 못했는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순례 목사님 보세요. 성공의 스칼라입니다. 학자입니다.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저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왔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향한 뜨거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해소되지 못하니까 어느 날 저 로스게시라고 하는 거리를 걸어가다가 왼쪽에서 한 집회가 열린 곳에 들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대치 못하고 예기치 못한 은혜가 이 요한웨슬리 마음속에 임합니다. 뜨거워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보십시오. 알코올 장사요, 알코올이요, 저 노예 상사요, 노예를 팔고 사는 사람이요, 상인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으실까? 다 모든 사람이 얘기했던 자가 어느 날 술이 취해서 뒷골목을 다니다가 부흥 집회가 있는 곳에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기 가서 소란스러운 사람을 다 내가 없이 오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기대했습니까? 예기치 않은 장소입니까? 아니지요. 전혀 예기치 않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우라는 찬송가를 지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은 기대지 않은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마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처럼 소망 없이 38년 동안 무리동하기만 기다리고, 아니 무리동할 때 나를 누워주는 사람만 기다렸던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 잘못된 여행과 잘못된 행운과 잘못된 미신에 쌓여있는 이 병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기대했을까요? 예기치 못한 장소예요. 우리의 삶에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시면의 깊은 곳에 찾아오시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 그게 보화, 즉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보화를 가진 자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절망의 좌절의 나락의 끝인 것이나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주저앉고 그리고 싶을 때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가 있죠. 우리는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의 조지부리 쉐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성하여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출세하며 물질을 얻기 시작하며 점점점 그 가졌던 예수에 관한 마음이 예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카고 방송의 영출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인기 절정의 가수가 됩니다. 그런 돈을 벌면서도 왠지 마음이 허무한 겁니다. 새벽부터 저는 끝까지 일해서 돈을 벌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불안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저 주일학교, 교회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읽어준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을 찾아가 성경을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 예수님에 관한 추억들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읽는 순간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어쩌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어느 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는 그때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쉐아의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이제껏 예수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삶, 예수 알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의 삶, 옛날에는 어렸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삶의 모습,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샀던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도착하자마자 방송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얘기하기를 다시 방송국과 계약하자는 겁니다. 지금 계약하면
당신이 가졌던 대우보다 2배로 더 대우해 줄 테니까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때 이 쉐아가 유명한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계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모든 것을 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위하여 지금 막 하나님과 계약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는 순간 이 쉐아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멜로디에다가 자신의 어머니 친구인 밀러 여사의 작사된 곡을 작사된 글을 가져다가 자기 만든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다 아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하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아예요. 이 보아가 우리에 있으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이 보아가 내 안에 있으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달아버렸네. 그 대신에 세상의 즐거움 대신에 주신 즐거움 대신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기쁨과 더 나아가 미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가지고 이 기쁨 속에 주님 주시는 이 절대적인 기쁨 속에 평안함이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복되는 종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아 계세요? 이 보아 발견하고 내 것을 파시자고요. 그리고 그 보아를 내 것으로 만들자고요. 내 안에 이 보아가 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산 것처럼 오늘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 모시고 주께 주신 참된 기쁨과 함께 하심에 동행하심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